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대환란 후에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다 부활 변화해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는 순간적으로 몸이 천국에 맞는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함께 죽은 성도 중에 살아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토록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때는 불신자들이 부활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천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무지개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미혹이 없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는 그대로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니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본성의 죄성으로 살기 때문에 큰 무서운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직전에 그 무지개에 가두었던 사탄을 풀어내어서 또 불신자들 참 미혹을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시작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우게 되고 사탄은 잡혀서 지옥 불못에 그제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말과 신불성간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최후를 봅니다. 사탄의 기원과 그리고 그 최후를 잠시 살피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태고 쪽부터 그 시험했던 그 사탄이 지옥 불못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탄도 지옥을 가게 되니까 따라서 불신자들도 지옥을 가게 됩니다. 본문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3절에서 천년 왕국을 성도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지상을 새롭게 해서 주님 재림하셔서 시작할 때에 사탄이 방에 놓지 못하도록 무주갱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난 뒤에 8, 9절에 보면은 이것이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국인데 그러니까 이 불신세계, 성도를 괴롭히는 나라의 상징적인 이름인데 성도를 괴롭히게 하려고 마귀가 온 나라를 이제 악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이제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맨 처음에 성경에서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누군가 천국에서 보니까 끝없이 천사들이 한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천국에 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는 천국에도 지상에도 그렇지만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천사들을 관리하는 체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천사, 대장천사,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눴듯이 구약에 그런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봤지만 여러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기서 수종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하는 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천사들이 도와줄 것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상 천사 따로 세상에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한 일을 수종드는 순종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서 미가엘은 계시록의 12장에서 이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천사들의 대장으로 나옵니다만은 우선 지상을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죠. 전쟁을 치르고 싸우는 그런 대장이. 물론 그 수하에 엄청난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로서 최신부 장관? 뭐 이렇게 빗대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천사들 대장, 여러 천사들의 대장이 이렇게 그 수하에 많은 천사들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더 아름답고 더 이제 영광스럽게 지어진 걸로 추산되는 그 사탄은 이름이 없어요. 어떤 자들은 뭐 루시퍼니 루시엘이니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KJV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나 루시퍼라는 말은 없고 일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으로 있다가 그 밑에 수하에 많은 천사 역시 그러니까 세 군단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세 군단이 있었는데 가브리엘 군단, 미가엘 군단, 그리고 또 사탄의 이 군단, 사탄의 원래 이름이 무슨 엘이겠죠. 가브리엘, 미가엘 할 때 엘 하는 말은 하나님을 돌림자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성과 같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뭔가 무슨 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이런 타락한 정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락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영의 대장이 되었고 그가 추락할 때에 같이 그 수하에 있는 역시 졸개들도 다 같이 이제 추락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귀신들이 점장이들한테 이제 뭐 화복을 이야기한다든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결국은 후회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목적을 쫓아 살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되어버렸죠. 이래서 귀신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베레아 김기동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처녀 귀신이 뭐 몽다리 귀신이 뭐 무슨 귀신이니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로서 나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천사, 악한 천사가 그 사람이 일생 어떻게 살고 그 가족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붙었던 귀신이 접신이 된 점장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보호하시든지 하나님 관리 대상이지 귀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 그 천사 대장과 함께 타락하면서 추락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면서 악한 영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은 천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었다. 사람도 그래요. 착하고 좋다가 큰 충격으로 나빠지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소에 괜찮게 보이던 사람이 성을 한번 내면은 굉장히 불가항적인 그런 화를 냅니다. 그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더 비참한, 평소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대상보다 더 흉악하게 변질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사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측근의 자리에 있다가 추락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래서 하와를 미혹해서 원죄를 짓게 하고 예수께서 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엉뚱한 여러 사람을 죽이게 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서 승리했는가 했지만 예수님이 역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실패를 한 것이고 우리가 앞서 봤지만 계시록 12장에서 세상 종말에 되면은 대환란 중에 우리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른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공중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딱 지키면은 즉각 응답을 해 주셔야 뭐 어떻게 살든지 도움을 받든지 하죠. 그래서 좀 신령한 이야기지만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얼른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3주간이나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중에서 진을 치고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막은 거예요. 다니엘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도록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이 그것을 와해시키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래서 이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렬한 기도, 하나님과의 강렬한 그런 목적의식과 간절함이 없이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흠향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 그러니까 예사롭게 기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줄 알면, 사탄이 무서운 줄 알면 우리 기도는 더 강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예 목숨을 걸고 주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런 기도의 정신, 뭐 말만 많이 하는 기도, 뭐 표현이 좋아야 뭐 찬송 가사가 좋아야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두려울 정도로 아주 아예 막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난 이렇게 구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적설해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믿음이 없이는 그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걸 뚫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고 사흘 만에 기도로 응답을 하니까 받더라. 그러면 사흘이면 되는가? 사흘 동안 놀면서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한 달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일은 한 번, 어떤 일은 10번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10번째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 간절했다 그거죠. 짧게 하더라도 강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강렬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있는 양심을 전부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양심을 그대로 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려고 하는 강렬한 기도 1시간을 하더라도 진을 다 빼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열흘 동안 뭐 찬송하고 놀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하냐 하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사탄이 패배하고 땅에 떨어져서 이제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에게
정치가에게 가슴속에 쑥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게 제정신이 안 되고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와 같이 이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짐승과에 속하는 이 용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가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정치가 마음이 일반 사람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를 신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에 없었던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온 세계가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계시록 13장에서 그의 오른팔에 드는 종교계의 지도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능력이 적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임파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가지고 그 마귀와 정치가와 종교계의 지도자 이 마귀 세계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것들은 한 가지로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의 이름으로 혹은 단체의 어떤 성격들, 학문계든지 예술계든지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상과 논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동스러워도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시민화되고 여론이 함께 보편화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장하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고 선택의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오히려 이런 일에는 사람의 생각이다? 아닌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들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적그리스도 잡혔어. 죽게 되고. 마귀가 이제 죽게 될 때는 또 쏙 빠이 나오겠죠. 그놈을 이제 천연왕국 할 때에 주님께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세력은 끝난 거죠. 그리고 천연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잠시 풀어놨더니 이것이 또 기질이 뭐예요? 자관 걸레는 이제 빨아도 걸레라고 이 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섭리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막말을 못 하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애는 회개한다 싶어서 어떻게 조정을 해놔도 또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중에도 어떤 그룹이나 어디에 무슨 일을 해도 문제 덩어리가 있어요, 항상. 이 문제는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지면 진짜 기적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안 되는 놈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큰 희생이 있어서 혹시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테이지상 그쪽에 힘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세월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 내 쪽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이래야지 은혜가 저절로 떨어지라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중첩하고 3년 동안 헌금의 돈이나 빼먹고 예수님 말씀은 기도하면 듣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면 들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관심이 없어.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별로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저 자기 위세 어떤 자기 위주의 사유만 가득해 있으면은 조그만 아픈 소리를 하면은 탁 튀면서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내고
잘 반성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죽어야 됩니다. 속자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내 쪽에 관심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쪽에 관심을 두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돼요. 그걸 계산을 다 못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완벽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잘. 얼마나 과학을 지금 발전시켰습니까? 근데 이 과학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것까지 생각했어야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니 우리의 재주와 연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훨씬 100번, 1000번, 만번 우월합니다. 때문에 적든 많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민과 그런 하나님 말씀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빨리 가고 풍요하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불신자들도 지옥 가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마귀가 먼저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높은 하나님의 측근에 있다가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게 되는. 우리 성도는 제일 낮은 자리에 있다가 충성, 봉사, 겸손, 순종, 그리고 봉사 하다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잘난 척하고 뭐 자기가 일 다 한 것처럼 그러다가 얼마나 추락한 사람이 많고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 교회 사회를 더럽힌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회개가 없고 말이죠. 지명도가 높은 목사일수록 무엇을 착오를 냈으면 사람인지라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명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객관성이 있게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른 나서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느냐? 뭐겠습니까? 자존심이. 자존심이 당신만 있어요. 자존심이 그대에게만 있냐고.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생 되기 어렵다고 아무나 자꾸 선생하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아무나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착오날 수 있지. 또 시험 받을 수도 있는 성향이 있지. 큰 일을 할수록. 그걸 안다면 그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 위험한 얘기잖아요. 착오나면 회개할 겁니까? 객관적으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결국 죄가 자기 죄를 안고 죄 때문에 지옥 가거나 죄 때문에 행벌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회개를 왜 못하죠? 자존심 문제. 자존심이 그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보다 훨씬 잘난 사람, 직접 자존심을 드러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런데 자기 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아가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 못 만나고. 그러지 말고 이 마귀가 마귀는 원체 뭐 사람이 아니니까 회개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천사가 회개했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뭐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근데 이 마귀가 들어왔을 때에 적그리스도도 회개가 안 돼. 다른 유다도 회개가 안 돼.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와도 회개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회개했어요. 마귀가 건드린 사람은 이게 힘들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제간에 뭐 인간적인 생각만 하느냐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건들면 예수님이 쫓아내 주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야? 사탄은 인격적으로, 사탄은 사상적으로, 사탄은 현실적으로 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게으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말로서 행동해서 한번 했다? 그거요. 도려낼라 하면 마음속에 양심에 도려내고 생활에 도려낼라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말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다든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뜻에서 책에도 없는 이야기고 경험들의 말인데 목사를 욕을 한다든가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사망이 옵니다. 불신자들 들어야 할 이야기지만 신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다닌다 하지만 성도라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을 정말 당신의 인생의 전체를 생각합니까? 천지 만물 출처 내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도예요. 자존심만 가지고 교회에서 뭐 교회를 문화생활이나 생각할 정도로 하고 그건 아닙니다.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는 이 마귀가 이제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들어진 이 지옥은 원래 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야 할 곳인데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따르던 무리들이 교회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앞으로 배신하고 그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체적으로 불신자들 이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 격에 맞는 길에 놀아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최후는 뭐다? 지옥 형벌 불못이더라. 두 번째로 영원한 심판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책과 책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불신자들이 그때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을 입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산자 중에도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면서 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처음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때는 모두 다 그냥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되지만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천국을 들어갈 때는 각각 그동안에 지상에 살던 때 충성봉사한 만큼의 상을 그 영광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지구촌의 현상에 대해서 먼저는 영원한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이 지상이 없어지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다 없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책과 책들의 내용대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라고 복수가 있어요. 그래요. 책을 이제 보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수 형태예요. 책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책이 하나 또 단수예요. 책이 있으니 생명, 책이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상. 그래서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진리는 담백한 맛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돼요. 변명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거지. 그런데 이제 이 본래 뜻은 책들은 불신자들이 지은 죄를 항목과 그 사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책이라 생명책이라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책 안에는 내용이 성도들이 받을 상들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책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때 불신자들도 책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 행한 대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행하고 책이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신자는 신자대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농민됐는데 갈로 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일단 하나는 복수행 때로서 불신자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되어 있고 신자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면서 상급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나가니까 기뻐서 좋았어요. 그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즐겁겠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는 귀신이 벌떡 나가고 막 사람이 온전해지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죠. 막 기운이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이제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 자체에도 절제를 요구하시는 게 기쁜 일은 기쁘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참 기뻐해야 될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참 우리가 어떤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귀신 나가고 뭐 병 고쳐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구원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들보다 양 새끼도 없고 송아지도 낳지도 않고 포도밭에는 열매도 없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보통 우울하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뭐든 잘 돼야 예수 잘 믿는 거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잊고 기독교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이 소망이 넘쳐나고 말이죠. 욕심이 없고 좌절하지 않냐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보통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조건적으로 잘해주면 하나님 믿겠고 관로 열고 일키는 믿어주고 그건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뻔했는데 다리가 잘리든 팔이 잘리든 귀가 잘리든 눈이 빠지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나를 부으신 그 은혜, 그게 가장 중요하지. 다른 건 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이잖아요. 몸이 뭐 아프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떠나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심판 때에는 죽었던 모든 신자들도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 부활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받자마자 부활하기 전보다 더 불안과 더 괴로운 마음의 정서가 되어버려요. 그 몸은. 부활하는 게 더 안 좋지. 왜? 지옥 갈 그런 행편이니까. 예. 이래서 그러한 몸으로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곳에서 이 시체들이 나올 것인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보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성경에 계시록에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만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전부 다 뭐다? 불신자들. 그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나오더라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 우리는 이미 다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계시록 19장에서 앞장에서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신자들은 부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무정에 갇혔던 것은 유황불못이 아니고 지옥 같은 아주 괴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적행, 그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그 자체를 아예 지옥으로 보낸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이 마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태양빛이 빛이다 이라지만 태양빛 자체도 그 발광을 할 때 빛이 나게 될 때는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을 뺏어버리면은 태양이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름이 끼어도 태양이 뜬 낮은 그래도 빛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컴컴하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빛을 가리울 때요. 구름으로 덮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첫날 빛을 창조하신 빛의 근원, 무엇을 밝고 싶어 한 그 밝음을 이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빛의 근원을 지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을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떠가 있는데도
태양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태양이 구름이 캉캉 끼어서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게 아니에요. 구름이 갑자기 어떻게 싹 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구름이 그냥 딱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득하더니 태양이 어두웠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거든요. 태양을 그냥 어둡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돼서 그 태양이 왜 어두워지지? 발광체와 자연 발광체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내도록 태양이 밝도록 하는 빛이 따로 있다니까. 사망을 했다 이럴 때에 교통사고로 병으로 죽었다. 죽음은 결과예요. 그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라는 게 있다고. 이 사망의 권세를 빼버리면 사람이 안 죽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힘, 이것을 지옥을 보내버린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음부와 사망을 갖다 지옥 보내 던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치 태양이 저절로 빛이 나지 않고 빛이 있어서 어떤 빛의 근원이 있어서 빛이 나게 되고 그 빛의 근원을 빼버리니까 태양도 어두워져 버려 갑자기. 그와 같이 죽음은 결과고요. 그 죽음을 죽게 하는 그 결과물을 나게 하는 사망의 세력의 권세가 있다는 거지. 물론 마귀가 그것을 지배한다지만 그 영을 그런 권세의 힘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음의 힘, 사망의 그 권세의 힘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둬버리면 아무도 안 죽어요. 안 죽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진행을 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살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특별한 지역인데 그곳에 알맞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부활한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몸에 또한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생명의 영, pneum마가 들어오니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줄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을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거든. 그 영이 너희 몸 안에 있으면 너가 부활하게 된다고 말해요. 빵이 부풀어질 때에 소다를 넣어서 소다 맞나? 그래서 거기서 빵이 이제 부풀어지잖아요. 삶고 구우니까 그냥 부풀어졌어요. 그렇게 부풀어질 수 있는 기능의 요소를 넣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종교심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어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지. 교회 생활이든지 세상에 어떤 생활이든지요. 처음 생활을 접하면 다 흥분되고 긴장하고 긴가민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첫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경험, 성령님의 이 경험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놀라운 어떤 갈등과 충돌이 한 번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 우리가 종교생활도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계속 그냥 종교생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뇌가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이거다. 이런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같이 보면서도 감각적으로 느낌은 다 달라요. 근데 통일되어야 될 것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신비주의로 어떤 경험을 하면 나자빠지고 불바다내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막 부르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를, 이제는 심판주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 교회는 그냥 나오죠. 나오지만 환난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딱 갈라져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 문제를 놓고 죽느냐 사는 문제에 갔을 때에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신자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용기와 의지와 인격이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확신한 어떤 확인된 순간이 있고 그 확인된 마음의 그 즐거움이 인생의 깊은 삶의 근원을 차지해서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 집회에 참석도 하고 특별한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쭉 하니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막연해요. 우리가 잘 살고 높아지고 기회 얻고 존경받고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은 장사가 없고 그 어떤 사람에도 혜택은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무조건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과 음부가 던져진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는 이 사망의 세력, 그 힘 자체를 아예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본문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알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책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소자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 그것을 또 가면 또 신비적으로 들으니까 또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를 자녀라고 한다고 하는 순간과 계속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음성이 있냐고요. 내가 묻는 것은. 이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믿는데,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는 믿는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광야에 딱 던져놨을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광야가 어딘가 하면 죽을 때입니다. 아무도 아무리 옆에서 뭐 어쩌라 저쩌라 해도 홀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주 세상 홀로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홀로 맞이하지만 누가 도와줍니까? 그랬을 때에 광야 같은 세월에 모든 식구는 다 떠나고 죽었거나 자기 혼자 남은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이해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느 날 잡아서 아예 막 작두 떼어놓고 목 자르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허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다른 종교에 갈 수가 없고 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것이다. 뭐 이런 각오가 아주 무섭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평생 평안하게 삽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죽으면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들어진 마음이 있으면 다 받아요. 또 그런데 일일이 내 거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그거는 거짓말 하더라도 나는 돈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백날 그 모양이야. 백날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해요. 그리고 샘솟듯이 그 정신세계의 허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지루하잖아요. 세상 것은 안달이 나고 계속 괴로워요. 계속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술과 힘과
그런 보장된 내용을 내가 체험을 하고 간직하게 되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용어로는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귀를 지옥 형벌로 보내시고 우리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마귀를 지옥불에 보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살아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믿음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상 정말 간 곳 없이 우리 주만 보인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정신 속에 결국은 그 좋은 나라가 우리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바로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고 이것은 꿈과 같은 무슨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잘 인내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